이 말씀 가능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 것,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아멘. 네.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사실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지도 못하는 짐을 탁 져놓고 이거 지고 가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질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것은 표현만 다를 뿐이죠. 사실은 같은 말의 반복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뒤집어서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감사로 볼 수밖에 없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기쁨의 샘물이 그의 가슴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말이요, 표현이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다. 그렇게 보아져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자, 이 두 가지는 그런데 그래도 좀 이해가 가요. 노력하면 좀 될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조금 이거 쉬지 않고 기도가 이거 할 수 있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일, 이거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귐,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 교제 안에 함께 교제로 연결이 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그냥 말로 막 중얼거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무언가를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은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게 기도 전체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관계, 그 사귐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다양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함께 자고,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잠잘 때도 하나님이죠. 그렇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함께 놀고 함께 일하고 함께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늘 함께하니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분. 여기서 이 선하다, 이 선, 한자말로 착할 선자, 이 선, 이건 쉽게 말하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좋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창조하신 것을 보고,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좋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뭘 하셔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펼쳐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으로 당장 볼 때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예?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막힌 길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하게, 아름답게,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감탄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좋은 것이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첫 번째로
같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함께 하고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네,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빨리 도망가고 싶어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보기가 싫잖아요. 근데 사랑하면요, 어때요?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늘 이야기하고 싶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게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5장에, 자, 같이 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처 알지 못했을 때, 아니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분을 믿지도 않았을 그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다른 것들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줄 구원자로 여기면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붙들고 그거 잡고 애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잖아요.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내주셨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생명을 내주신 거예요. 당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꺼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한 일에 대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쉬운 감사예요. 이미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렇죠? 홍해 건너와가지고 주님 감사해요. 출애굽기 15장에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쉬운 감사예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이 일을 놓고 감사하는 것, 이게 뭐예요? 미리 감사. 기억나세요? 전에 그런 말씀 나눴었어요. 미리 감사. 감사는 미리 감사예요. 미리 감사.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이 있어요. 미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못 주시겠어요? 아예 예수님도 주셨는데. 그 사랑의 크기를 알고, 우리가 주님 모를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이 끊임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같이 읽어요. 감사는 찾는 것입니다.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없죠. 신방을 다녀보면요, 문제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걱정 없어 보이죠.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데 저는 다 알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예? 감사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것도 문제, 이것도 안 풀리고,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다 태반이에요. 그런데 감사는요, 그렇게 하면 감사를 아예 못하고 살아가죠. 감사는
그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예전에 소풍 가면 하이라이트가 보물찾기, 그렇죠. 그래서 맨 뒷시간에 있잖아요. 와, 모두가 막 그 보물찾기 시간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보물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물이 그냥 봐서는 잘 안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눈에 그냥 쌍심지를 켜고 헤드라이트를 쫙 켜가지고 곳곳을 아주 그냥 샅샅이 뒤지죠. 돌도 들어보고 낙엽도 발로 막 다 헤쳐보고 나뭇가지 사이 어디 무슨 틈바구니 속에 이 보물 이 종이가 들어있는지 샅샅이 찾습니다. 왜 찾고 있는 것입니까? 왜요? 사회자가 말했잖아요. 여기 지금 보물을 30개 숨겨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저기 보물 찾은 사람들에게 줄 선물이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보물 숨기는 것처럼 봤거든요. 여기 지금 물건도 보이고요. 30개나 숨겨놨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듣고 다 같이 찾고 있어요. 저 사람이 찾기 전에 내가 빨리 먼저 찾아야지. 이런 마음이 막 지금 급하잖아요. 저기 분명히 보물이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사실 감사할 것이 우리 인생 주변에, 우리 인생 곳곳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이지 않아요. 보물찾기처럼 사실은 찾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분명한 것은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에 감사할 보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태풍 흰남노가 9월 초에 남부지방을 싹 휩쓸고 갔습니다. 제주도에서부터 통영 거제 상륙에서 부산 스치고요, 포항을 통해 가지고 울릉도까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역대급이 될 거다. 긴장을 엄청 했었는데 그래도 이 땅을 살짝 걸치면서 가가지고 조금 더 위로 올라왔었으면 정말 피해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태풍이 지나간 그 흔적에서 가장 피해가 많았던 곳이 포항이죠. 저도 걱정이 돼서 포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집은? 교회는? 그 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교회 지붕이 막 부서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번에는 괜찮냐고. 괜찮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걱정할까봐. 자, 그런데 그때 포항을 이렇게 시내를 통하여서 흐르는 하천이 있는데 냉천이라고 그래요. 이 냉천이 이렇게 약간 커브로 꺾어지는 그곳에 제방이 힘을 받잖아요. 물이 넘치니까 막 이 제방이 거기가 터졌어요. 무너져가지고 물이 넘쳤습니다. 가깝게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찼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엄청 이른 시간에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했죠. 차 빨리 빼라고, 물 찬다고 이러다가. 그래서 방송을 듣고 사람들이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안쪽에 있는 사람 운전해 나오는데 1, 2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막 여러 사람들이 왔으니까 차가 또 막히고 역주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1, 2분밖에 안 됐는데 물이 차기 시작해가지고 순식간에 차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7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구조된 사람이 한 2명인가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50대 엄마. 이 엄마가 구조가 되고 나서 15시간 만에 아파트 배관 그 위에 천장에 있는 배관에 어떻게 몇 번을 물을 먹고 막 죽을 고개를 넘쳐서 거기를 왜 올라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올라가서 살게 됐어요. 15시간 만에 구조돼가지고 이 50대 엄마가 한 첫 번째 얘기가 뭐냐,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막내 아들 어떻게 됐냐고, 살았냐고. 막내 아들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차 빼러 갈 때 늦둥이 중학생 막내 아들 엄마 도와준다고. 엄마는 나 없으면 안 돼. 엄마는 나 없으면 잘 못하잖아. 엄마 도와준다고. 이 아들과 같이 아들이 엄마를 따라 나선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중환자실에서 몇 날 며칠을 눈물을 쏟아내며 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달이 조금 더 지났지만 그 슬픔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이 오천제일교회, 포항에 오천면이 있는데 그 오천제일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얼마 전 예배 중에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심장과도 같은 이 막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깊은 슬픔의 날들을 지나면서 이분이 하신 첫 번째 단에서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감사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죠. 아니, 자식이 죽었는데 지금 감사라는 말이 입이 딱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한 첫 번째 얘기가 감사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건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속단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말씀 내내 제가 그 간증문을 쭉 읽어봤는데요. 말씀 내내 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찢어지는 가슴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죽음의 물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집사님은요, 뭘 찾고 있어요?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왜요? 그래야 살잖아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내 아들처럼 그렇게 키워내겠습니다. 이런 당찬 얘기를 하세요. 쉽지 않은 말이죠.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슬픔과 절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감사를 찾고, 감사뿐이겠어요? 보물이 아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기쁨이라는 보물들이 막 숨겨져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지금 그걸 누리고 있지 못한 거죠. 감사를 찾고 기쁨을 찾고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 속에 사실은 수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불편합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도 은혜가, 감사가, 기쁨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하는 일 너무 힘들고 정말 이 일을 언제까지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하지만 그 일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라는 보물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미 하나님께서 빼곡하게 그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 감사, 그 기쁨, 그 은혜를 찾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자, 이렇게 감사를 찾아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보이네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세 번째로 같이 해요. 욕심이 감사를 막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죠.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어디에 왔어요? 자유의 땅에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해방의 땅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요. 예전에 그 땅은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뭘 섬겼어요? 바로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 땅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광야예요. 그런데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땅이고 자유의 땅이고 해방의 땅입니다. 구원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광야잖아요. 사흘도 못 가가지고 사흘쯤 되니까 그냥 열이 확 그냥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원래 우리 혹시 그런 분 계시잖아요. 배고프면 화나시는 분들.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사흘, 3일 됐는데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출애굽할 때 너무 급하게 나왔잖아요. 띠를 띠고 유월절 식사를 띠를 띠고 지팡이 들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빵만 만들어 먹으려고 그렇게 반죽한 이 반죽을 이게 반죽이 조금 숙성해야 되는데 그거를 틈도 없이 반죽 막 해놓고 그걸 그대로 그릇에 짊어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거조차도 3일 지나니까 다 먹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이러다가 우리를 여기서 다 굶어 죽일 셈이냐고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며 그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 주셨어요? 만나 주셨잖아요. 만나. 자, 그런데 그때는 배고파서 그랬다고 쳐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몇 년 못 가서 민수기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한번 보죠.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또 배고프다는 겁니다. 같이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거 놀랄 말 아닙니까?
애굽에서는 이것저것 별거 다 먹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건강하고 기력이 왕성했었는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 이 만나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먹을 게 없대요. 더 이상 만나 먹고 싶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만나가 뭐예요? 역사상 이 만나를 먹은 사람은 이 광야에 있던 이 40년간 딱 그때 살던 사람들 뿐이에요. 최고의 신령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나 먹기 싫답니다.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탐욕을 품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감사로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먹을 것이 없을까요? 지금 고기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고기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이집트에 살 때 고센 땅에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분리해서 따로 사는 거예요. 예. 이집트 사람들은 주로 뭐 하고 살았어요? 나일강 삼각주의 비옥한 땅에 농사를 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양치고 소 키우는 그런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광야에도요, 뭐가 있어요? 아니, 지금 집에 다 있어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요. 다 있어요. 먹을 게. 고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고기가 없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욕심이 있으니 그 탐욕이 지금 자기들의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먹이고 입히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감사를 매일매일 그렇게 찾으면서 살아가시는 행복한 삶,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